어느 시골 면소재지에 약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국에 딱 들어가면 약 사러 온 사람들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면에 큰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는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 씨와 그 약국의 약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런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전두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새마을운동 본부 총재였던 전경환과 자기가 상당히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면서 약장사를 한동안 했습니다. 5.18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전두환과 노태우가 수감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어느 날부터 그 약국에 뻔듯하게 걸려 있었던 그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짓궂은 사람들은 약국에 와서 약사에게 그 액자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묻고 보기 좋더만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어느 한순간 그와 나와의 관계가 사람들 앞에 대놓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관계가 있지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래봬도 아무아무게 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최민식이 표현을 빌면 엄마 내가 너희 시장하고 사우나도 가고 어떠하고 이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그 자랑스러웠던 관계가 한순간에 감추고 싶은 어떤 관계로 돌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의 제자단으로서 그분의 사역 현장에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 또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많은 병자가 회복되는 현장, 운둥병이 낫는 현장,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는 그 눈부신 이적의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기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깨가 펴지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또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의 위상도 마찬가지로 하늘 높이 치솟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저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흐뭇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관계였겠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의 위치는 더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가야바 앞에서 재판받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한 자세로 맞서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했지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12사도 가운데 첫손에 꼽는다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참으로 서글픈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목숨 걸고 당당하게 맞섰던 예수님의 모습과 가야바의 뜰에서 하찮은 여종 앞에서 허망하게 나사렛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냥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를 부인하는 이 기록을 명확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지만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경고했던 일이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 고백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거듭거듭 그리고 엄숙하게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얘네들 10명은 다 주님을 등지는 일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난 아니라고요.
다 그렇게 해도 저는 당신 배신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말로나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감추고 싶어 했던 적은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전주 열린문교회 개척 초기에 제가 전라북도의 2개 공공기관에서 신우회 사역을 했습니다. 기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한 공공기관, 매주 목요일에 점심시간 가까운 무렵에 모여서 신우회가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 끝난 뒤에 약간 늦은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함께 먹고, 이런 식으로 신우회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그날 참석자가 좀 적었는데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신우회 회장이 저에게 민망했는지 자꾸 변명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신우회 회원이 훨씬 많은데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묻지도 않았는데 변명을 해요. 그러더니 신우회 회원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가서 신우회 모임에 좀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신우회 회비는 꼬박꼬박 잘 줄 테니까 제발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직장 안에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사의 인사 발령으로 지사장이 새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새로 오신 지사장이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지사장이 안수 집사인데 부임하자마자 이 양반이 신우회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우회 모임이 곱절로 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내가 설교가 그 사이에 많이 늘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했어요. 그랬어요. 그 지사장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신우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본사의 발령으로 이분이 다시 승진해서 본사로 얼마 있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예전처럼 신우회 모임이 팍 쪼그라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칠 사이에 내 설교가 많이 줄었구나. 사람들 앞에서 어떤 때는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고 싶고, 또 어떤 때는 그게 부담스러운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자 대제사장의 뜰에 따라갔습니다. 69절에서 마태는 베드로가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바깥 뜰에 앉아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정원에 들어갔습니다. 저 뒤에 71절에 가보면 앞문까지 나갔다. 그러니까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그 집과 바깥의 경계선인 문턱까지 밀려난 거예요. 문턱까지. 좀 어두워서 사람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저 뒤에 75절 끝부분에 가면 74절에서 어디로 나가요? 문 밖으로 나갑니다. 베드로가 정원 안뜰에서 문턱 근처로 거기서 다시 문 밖으로 나가는 이 흐름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접근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서울에 전라도 촌놈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갈릴리와 나사렛을 보는 관점이에요. 거기 어디냐? 그 노루고 발 맞추는 데야. 이런 식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 앞이 곧 누구 앞이다? 하나님 앞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취하는 자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게 신앙 고백을 하려면 사람 앞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뜰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 따라 들어간 것,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혼자 따라 들어간 것, 어쨌든지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용기 있는 행동이죠. 여종이 와서 너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버립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못 알아들은 척한 거예요. 여종의 말을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뭔 얘기요? 이런 거죠. 저 뭔 얘기를 하는 거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해. 그분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부정해 버립니다. 결정적인 답변을 피해가면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피해가는데 이거 역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한 거예요.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감추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루뭉실하게 빠져나가는 사도로서 매우 부끄러운 몸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 얼마 전까지 어떻게 고백했던 사람이야?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아니라니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자신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너무 허망하게 여종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의 무능과 유약함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남은 생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거꾸로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앞문까지, 다시 말하면 문턱이 있는 대로, 이제 뜰 중앙에서 문턱이 있는 대로 장작불 피워놓고 불 쬐고 있었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불빛이 밝은 곳에서 어디로? 저기 떨어진 문턱이 있는 쪽, 어두운 쪽. 거기는 사람 얼굴을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죠. 그러니까 슬금슬금 물러나서 자기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곳으로 문턱이 있는 데까지 도망갑니다. 그랬는데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를 보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69절에서는 갈릴리 사람 예수, 71절에서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전라도 핫바지, 강원도 감자바우, 경상도 보리문디 이런 말과 같은 뜻이에요. 아주 천하게 쓴 말. 이 사람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2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했던 사람. 이 위대한 고백을 최초로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그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주 적극적이고 강렬하게. 그런데 자신의 이 부인하는 내용을 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까지 해요? 맹세하면서. 맹세하면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컨대 나 저 사람, 그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나 그 사람 모른다.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 고백을 정당화하면서 예수와 나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적극적이고 강렬하게 예수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그 주님이신 그분을 뭘로 호칭해요? 그 사람이라고. 저 사람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73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너 사투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출신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ROTC 훈련 받을 때 저희 학군단에 교관 한 분이 경상도 출신이 있었는데, 경상도 사람들 쌍시오 발음 못하죠.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 양반 놀려 먹으려면 우리가 그래요. 교관님, 식사하러 가시죠. 살밥 있어요. 그러니까 쌀밥이란 말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살밥 그러죠. 살밥. 언젠가 서울에서 뭔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발제자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제가 그 발제한 분 옆에 가가지고 옆구리를 쿡 찌르고, 전라북도 남원 출신이죠? 딱 그랬더니 에? 이렇게 쳐다봐요. 남원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날 이제 생판 처음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발제할 때 들어보니까 학생이란 말을 학생 이러더라고요. 학생 이러길래 남원 출신이구나 그렇게 했더니 깜짝 놀랄더라고요. 갈릴리 사투리가 있어요. 갈릴리 사투리. 갈릴리 사람들이 후두 문자 발음을 잘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자음인 쉰이라는 이 자음을 타우, 트 소리로, 쉬 소리를 트로 발음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이쉬죠. 이쉬. 근데 쉬 소리를 트로 발음하니까 이투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사람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투.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거기 72절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는 말을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그 다담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떨결에 갈릴리 사투리가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다담 몰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투리를 딱 듣고 갈릴리 사람 맞구만 이렇게 된 거죠. 너 정말로 그 갈릴리 그 패거리다. 네 말소리를 들으니까, 네 사투리 들으니까 틀림없구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6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 베드로를 몰아치는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때기가 떨어졌다 붙은 사람 친척이 거기 있으니까 베드로를 더 잘 알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말꼬리까지 잡혔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으로 본래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형편없는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말소리가 갈릴리 사투리 맞네? 이렇게 해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갑니다. 서사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을 식별할 때 쉿볼렛이라는 말을 해보도록 하고 그 쉿 소리를 못 내고 쉿으로 소리 내면 에브라임 사람 맞다 해가지고 잡아 족쳤던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74절 같이 읽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그리고 여기 74절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저주하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만일 내가 저 나사렛 예수와 관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저주? 하나님이 당장 내 머리에 벼락을 때려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 자리에서 그냥 벼락 맞아 죽어도 좋다고. 나 저 사람 전혀 모른다. 만약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고 정죄하셔도 좋다. 이렇게 저주를 걸면서 자신의 이 고백이 진짜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처절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져서 마침내는 그냥 자기가 저주받아도 좋다고 하면서까지 그와의 관계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곧 무엇이 울어요?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닭이 울더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만 그래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이 다짐과 고백이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몇 시간 전에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아울러서 베드로의 이 장담이 처절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순간에 앉아서 신문 받고 있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마주치는 그 순간에 눈으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에는 무슨 이야기가 담겼으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선에는 또 무슨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뜻밖에도 주님 말씀대로 3번이나 저분을 배반했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비로소 요즘 젊은이들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 뭔 말인가 알죠? 현실 자각 타임. 비로소 제정신이 딱 든 거예요. 닭울음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서 제정신이 딱 든 거죠. 아, 내가 우리 주님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구나. 사도로서의 그 명예로운 직분을 내던진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너무 비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처절하게 부정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어디서 하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하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라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후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앞으로 치킨 먹을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고 베드로를 생각하고 베드로의 배신을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때의 배신이 남은 평생에 베드로의 심령을 평생 가난케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도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정말 정직한 기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일꾼이었던 베드로의 치부도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체면을 봐서 이걸 막 각색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다 보여준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성령이나 기도의 도움 없이 자신의 결심만을 믿었다는 것이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각오하면 해낼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그냥 푹 자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대첩에서 승리할 때 베드로는 처절하게 이 기도 싸움에서 패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2사도 중에 가장 우수했다고 하는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그만 못한 우리는 어떨까요? 이 처참하게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배신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떨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순환 기록을 통해서 마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처절한 순환 상황, 제자의 이 참혹한 배신 상황에서도 이 상황의 모든 통제권은 누가 쥐고 있다? 예수님이 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마태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주님인가? 아니면 그 사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옥기술을 새로 여밀 기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다짐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다져져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결같이 올곧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